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을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의 전반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읽을 우리가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후반부 계명이라고 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이고, 후반부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그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직접 쓰신 돌판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 돌판을 깨트리는 바람에 존재하진 않고, 이제 모세가 써서 남긴 돌판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큰 대략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0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거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2가지의 용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할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여호와라고 쓸 때도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엘로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강조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언약 관계가 성립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왕과 백성이 있죠.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 나라에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율법으로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단 하나의 신을 섬기는 유일 신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 나라의 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율법은 바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아니었다면,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불법이라는, 죄라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형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법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할 때 안 믿어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통합니까? 통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이 죄라는 것, 죄를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이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율법으로서는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죄다, 당신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인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게 될 텐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의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율법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지, 즉 율법을 어기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꾸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점점점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에게 그 필요성,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역할이고 우리에게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두 개의 돌판에 아까 제가 줬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율법 십계명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꼭 우리가 나눈다면 전반부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이고,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는 화목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으로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서로 관계를 잘 할 수는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툴 때에 법이 그곳에서 두 사람을 중재하죠. 중재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 할 수 없고, 솔직히 율법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여서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율법으로서도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진정한 구속,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었고,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형제 자매와 서로 하나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피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만, 이 십계명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오기 전까지 유효한, 어떻게 보면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임시라고 할까요? 임시로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온 자연 세계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나타내 보였는데, 시편 19편 1편의 1절에 19편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천지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양심에 이 율법이 있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서론을 들어가는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나 외에는 할 때 이 말씀은 나 외에는 이 말에는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서는, 내 면전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하나님 대신 세워놓고 섬기는 것, 그것을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하지 말라. 나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귀중한 계명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 이유는 제한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에서도 제한이 없어요. 그 행동에서도 제한이 없어요. 그 생각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모형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신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떤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그림, 하나님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다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 창에 그런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림도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즉 신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4계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설명을 좀 많이 할 게 있어서 오늘은 서론과 그리고 1, 2, 3계명까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좀 부족했던 부분하고 또 제4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